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봤냐면 요한복음은 워낙 다르니까 요한복음은 따로 때려놓고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그래도 비슷비슷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합쳐서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에 신학적 흐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마태복음도 시각이 따로 있고 마가복음 시각 따로 있고 누가복음도 시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면 안 된다. 공간복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다 따로 주신 것이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간 거고 왜 성령이 이끌었냐면은 저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런 건 아닌데 마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표현이 됐었어요. 이 요한은 옥에다가 가둬 넣어버리고 그렇죠? 누가복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줬는데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으로 직접 받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한테 직접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에게 내어 쫓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어 쫓겨서 광야에 내몰려서 체험을 받으셨다고 나와요. 그 내어 쫓기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어떤 단어랑 똑같은 거냐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 나가라 하면서 내어 쫓으시다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축출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걸로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걸로 좀 표현이 됩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데 성령이 내어 쫓아서 강제로 한 거고 여기서는 그래도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맞아요. 근데 시각이 좀 다른 겁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고 날의 수가 다음에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광야에 가신 이유가 금식하러 가신 게 아니라 광야로 갔는데 금식을 한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금식하러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광야로 갔는데 40일 금식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치 그냥 광야에 갔는데 40일 금식을 했던 모세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얻어낸 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뭘 받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거에 대한 이런 시각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끝내버리는데 사실은 신명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까지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거기까지 얘기해요. 신명기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는 그 뒷부분을 강제로 잘라냈습니다. 왜 잘라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냐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뒷부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를 말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끝내버린 거죠.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것도 누가복음에서는 순서가 다릅니다. 딴 데서는 이게 마지막 그 시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로 들어온 겁니다.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만일에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이거 다른 복음서에서는 절해라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간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또 받아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성전에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을 뜻은 여기서 뛰어내려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 죄송합니다. 마귀가 계속 얘기하는 게 계속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마귀가 더 얘기해요. 기록됐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거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사단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91편의 11절과 12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마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그리고 너의 발이 떨어질 때 돌에 안 부딪히게 이렇게 손으로 너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 마지막에 이게 뛰어내려라를 그러니까 절하라보다 더 강한 펀치라고 본 거거든요. 누가는 일단은 예수님과 사단은 라이벌 관계가 아닙니다. 사단은 천사 중에 하나였던 미가엘한테 졌던 존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벌이 아닙니다. 절대 라이벌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사단이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님한테 가장 강한 펀치가 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절해라 그 문제로 나가는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꼬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하면서 굉장한 오해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죠.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하면서 시험하는 것들. 그런 문제로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좋은데 말의 의도를 깨닫고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언제나 조그만 구멍가게 가면은 너희 시작은 미약하시나 너희 끝은 창대하리라 붙어있잖아요. 안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가게가 구멍가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대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그거 잘 팔려요. 그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 잘 팔립니다.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잘 팔리고. 근데 그거에 왜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안 들어지나? 먼지가 쌓이도록 안 이루어져요 도대체가. 왜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막 갖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주문처럼 갖다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야 여기 성경에 기록돼 있네.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자야. 그리고 너의 발이 부딪히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이 맞지만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걸 얘기한 거는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가 안 다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또 안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한 건데 안 일어납니까?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뛰어내려도 된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이 같은 장에서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사이를 지나가시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문처럼 해가지고 내가 시험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시험하다라는 이 6장의 부분이 뭐냐면요. 이거 신명기 6장에서 어떤 식의 표현에서 나오는 거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를 시험하지 말라 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가 아닌가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단이 이거 굉장히 강조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이 시편 91편의 9절에 12절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시편 91편을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 구절이 이 사단이 말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11절 12절이거든요. 저가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해서 너의 모든 길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또 기록되었을 때 라면서 말했죠. 12절을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91편 다 아니까 사단도 아니까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을. 다음 절이 뭐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독사가 사단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 거냐면은
밟아봐 그렇게 약 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끝낸 거죠. 물론 밟아버릴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사단의 말을 쫓는 것이 사단을 밟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밟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언제나 유혹하는 건 뭐냐면은 선악과 싸움에서도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말한 게 먹지 말라고 했냐? 먹어도 돼. 먹어도 안 죽어. 그러면서 먹게 하는 거.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않음으로써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사단은 어떻게 물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물러가라 나갑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단의 영역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경영하게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사단의 나라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강함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 이상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굶으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려도 안 다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영광 다 줄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내가 먹고 사는 거라든지 영광을 얻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보호함을 받는 거는 뭐에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나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죠.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먹고 사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아담 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아담이 그때 말씀에 순종을 못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잃었구나, 우리가 이해를 해요. 아담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그의 영광을 잃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그때 보호받는 걸 잃어가지고 죽기까지 됐구나, 그러면서 창세기를 그대로 이해하는데 이 내 삶에는 아니야. 내 삶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진다, 영광도 안 잃는다, 그리고 내가 보호받는다라는 거를 안 믿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먹고 사는 거 책임지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를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를 보호하리라, 너네가 그 신발도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무너졌어요. 다 있는 데서도. 근데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이상해졌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살 때 나를 더 지혜롭게 하는 어떤 비밀을 가르쳐주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광을 주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말씀은 좀 더 나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비법 정도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당한 시험이 이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은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사단이 이걸로 갖다가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갖다 싸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이거를 끝까지 갖고 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 질 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를 얘기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네가 그리스도거든,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하면서 이것이 단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미 누가는 그 정체성 싸움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극복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끝까지 그 싸움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너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계속 그 싸움이 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정체성 싸움이 계속 가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기서 이미 해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